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은 조금 암울한 말씀을 드렸었죠. 다들 기억하시죠? 네.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그게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오늘 또 본문 23절이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했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다 왜곡됐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근접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헨드리 모울 주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녀,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갱도의 제일 밑바닥에 서 있고 당신은 높은 산의 꼭대기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나 그들이나 별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인간들끼리는 죄의 경중을 잽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덜 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너나 나나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더 절망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 이야기는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다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유대인들이나 어떤 특정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두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인간에게 절망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로는 절대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간은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적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다른 번역 성경들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2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21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나타났다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의가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구제불능 상태이고 정말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주도적으로 한 의를 나타내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죠. 칭의, 의인으로 부르시다. 의로운 자로 부르시다. 칭의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 반대말은 정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재판관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그럼 재판관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판결하시면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는 피고인에게 너는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 마땅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칭의는 뭘까요? 칭의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일까요? 사면되었다는 의미일까요?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고 적혀 있어서 아무래도 칭의가 단순히 어떠한 용서나 사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칭의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처벌 안 받게 됐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처벌할 근거가 아예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이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구원의 역사는,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은 이 일에 개입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21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미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공로를 세워서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예쁜 구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죄인일 뿐이고 그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을 적어 놓으신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무상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과분하게 받은, 과분하단 말도 적합한 표현도 아니에요.
정말 과분하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근거로 죄인들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당연히 죄와 타협하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분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있던 죄를 그래 그냥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은 죄를 그래 없던 것으로 내가 안 본 걸로 할게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 죄에 대해서 벌하셔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지은 죄를 간과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알려면 우리가 24절과 25절을 다 읽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근거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칭의가 법정 용어라면 속량, 구속은 상업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값을 치른다는 의미죠. 구약에서는 팔렸던 종들을 돈을 주고 사들여서 자유를 주는 그것을 속량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이죠. 죄에 속한 죄의 종들입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시면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화목제물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바로 인간들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화목이 필요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 그 분노를 진정시킬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진정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모른 척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른 척 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톡톡히 반드시 치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값을 우리로 치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아들 예수를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모든 분노와 그 진노를 아들 예수에게 돌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그 의로운 분노를, 그 의로운 진노를 다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동시에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에, 어떤 종교에 신이 자기를 숭배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목숨을 내준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한 종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자기를 숭배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극치를 십자가에서 보이셨다고 말씀드렸죠. 동시에 공의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흉악한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사 거기서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우리가 달려 죽어야만 할 그 십자가에 예수를 대신 매달리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대신 모든 죄에 대해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칭의를,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게 된 것입니까?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고 표현되어 있고 25절을 보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 26절에서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오해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일종의 협력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제공하고 우리는 믿음을 제공해서 협력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에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은혜란 말은 값없이 선물로 줬다는 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얻었다면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신구약 모두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에 합당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받느냐에 관한 것이다. 믿음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일 뿐이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줄 것을 믿으며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때 아이의 요구 자체에 엄마에게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엄마의 관대함을 얻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그 속량과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시니까 손을 내밀어 받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래 구원 여기 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어 받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판사가 재판을 할 때도 그래 저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 용서해주고 죄가 없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무죄를 선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법적인 근거를 보고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는 나의 믿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칭의,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저 과거의 흐릿한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부터 그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제는 혹시 사그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지위가 아예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이 된 이상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의 삶,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의인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메마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메마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사와 감격이 살아나면 주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모든 상황과 형편을 대하는 나의 태도, 모든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면 그것은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매일 정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바쁘죠? 너무 분주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 1분만이라도, 아니 단 10초만이라도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가 누구였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